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핍박보다 유혹을 더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보다 유혹을 더 조심하라. 어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 또는 고난,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까지 됩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목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대단히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대단히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갖고 나갔던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찾아왔던, 외적으로 핍박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겨냈는데 내적으로 찾아온 슬그머니 찾아왔던 작은 유혹들 앞에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불이 꺼졌어요. 자, 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 박해를 이겼는데 슬그머니 찾아온 유혹 앞에서 정말 그의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신교회 안에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래 믿고 20년, 30년 믿다가 작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유혹에 밥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의 모습,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어떤 책망이 있었는가, 그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또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칭찬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버가모 지역의 특징은 여러분 로마, 그리스 그 신전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바카스, 미네르바 뭐 이런 신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우상 문화 그런 축제들이 그곳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신전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모습, 동상을 그려놓고 그곳에서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의 어떤 출발지, 발상지라고 말한다면 로마 황제의 모든 숭배 사상을 꽃피웠던 지역은 버가모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마 숭배를 열심히 했느냐, 그 소아시아 교회의 행정 수도격으로 이 버가모 지역에 여러분 권한을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버가모 지역의 행정적인 어떤 그 리더들에게 줄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 주왕 정부의 모든 그 지시들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가득했고 로마 숭배에 대한 신전들이 가득했다면 거기가 뭐예요? 사단이 거하는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었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신전들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거지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우상 문화가 만연된 그곳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높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수장격인,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제자로 알려진 이 안디바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인물이 안디바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부분은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 위에 굳게 섰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자랑하고 싶고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다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안디바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바는요, 헬라어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합성어예요. 안티 기독교 말 쓸 때 안티, 반대한다. 파스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믿음 외의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도 반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것도 반대하며 믿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와해될 법도 안 돼.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칭찬하셨습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순수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도 이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 순교가 따라올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편에 서는 사람,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해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 지금 발람, 미음입니다. 발람, 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랐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은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 발락이요.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해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며 그 땅을 쳐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삽니다. 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돈을 갖고 발람 선지자를 사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합니다. 무려 몇 번씩? 3번씩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입술을 막아서 축복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저주를 선포하는데 축복으로 하나님이 화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저주하지만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저주하지 않고 슬그머니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모압 발락에게 이런 계책을 쓰게 만들어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같이 성적인 관계를 갖고 행음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쏙 빼서 그 모압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그다음 우상 문화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발람이 주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발람의 교훈은 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의 탐심, 만모니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란함을 따르지 말라. 이 성경의 음란함은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음란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지금 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한 그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행음하고 음란을 했던. 그러기에 이 발람의 교훈은 탐심과 음란함의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겼어요. 순교 당할 정도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슬그머니 찾아오는 발람의 교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탐심에 너무 무너져 있고 음란함에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손을 놓고 이제 세상을 짝하고 유혹에 넘어져 있는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금 책망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다른 것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아까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단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한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초대교회에 퍼져 있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육신적으로 죄악을 짓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늘 육적으로도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죄악들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한편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문이고 모든 신경과 그 육체적인 게 세상 쾌락, 세상 쾌락, 음란, 그것에 빠져있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음란함입니다. 이것도 음란함을 따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탐심, 돈에 대한 탐심, 그 다음에 음란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요, 사리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입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래요.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 칼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래서 우리에 있는 그 탐심과 그 다음에 음란함과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요, 이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니까 벌써 인상이 목사님처럼 생겼나 봐요.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가끔 상수한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요, 제가 목사라고 밝힌 적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전혀 저를 모르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여기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하여튼 택시를 탄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죠? 네. 놀라서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시면 저의 아픈 일이 있는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 가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 기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내 형은요, 의사고 잘 살고 너무 독실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와 형은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저를 볼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 말이 잘 안 들어왔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다 보니까 아,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넘기면 그렇잖아요. 뭐 삶이 부질없잖아요. 아,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장로님 되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수십억이 있었습니다. 그 수십억을 몽땅 누가 가져갔느냐? 독실하다고 말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말했던 의사인 형이 몽땅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마음이 아버지도 믿고요, 형은 미울 뿐만 아니라 칼로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제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 와서 서로 꼭 잡고 기도해 줬대요. 우리 기사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독실해요? 믿음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욕심 앞에서 예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 욕심 좀 내려놓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동생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본을 보이고 새롭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전도될 영혼이 다시금 고민하며 교회 가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러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만이 아니잖아요. 음란함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보는 것이 음란함이고 듣는 것이 음란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떠나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아내, 남편 외에 내가 남자친구 있다, 여자친구 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공연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애인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시대적인 이 조류의 흐름들을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매 쓰고 다른 사람이면 불륜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 한국 사회가 불륜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은 남편이, 목사님, 같이 살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정신 나간 행동. 남편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내가 바람 났어요. 기러기 아빠로 여기 살고 입을 거 먹을 거 못 먹고 그 유학 보내놨는데 아내가 바람 났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음란함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요? 목사라고 얘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이, 또 목사 직을 받은 분들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스캔들 때문에 교회들이 힘든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돈 욕심 없다, 성적인 타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취약한 사람이에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죄악,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유혹을 이기고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의 작은 끈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과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잘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전략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포효하면 으르렁거립니다. 그가 핍박 주고,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아니면 교회 나가면 너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있을 거야. 그래도 막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순수하고 믿음이 정말 정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풍요의 시대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탈을 쓴 늑대처럼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슬그머니 다가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선 더 세상처럼 그것에 잘 적응하고 세상에서 세상다움을 잃지 않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더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전엔 가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젠 점점 밥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풍요 때문에 점점 더 믿음에서 이탈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풍요 때문에 이젠 작은 유혹 앞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짓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요, 남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구별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껍질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참 힘듭니다.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총살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사람이, 여러분,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얘기 듣잖아요. 지금 지하교회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떠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에 정말 붙잡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중동에 파견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IS 단체가 완전히 그 중동 회교권자들이 그 지역을 포위하니까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포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신히 거기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해요. 강단에 서서. 근데 자꾸 문자가 온대요. 중동 거기 현지 선교사들에게 문자가 온대요. 빨리 한국을, 그 위험한 한국에서 탈출하라고. 이런 문자가 온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더 자유스럽고 중동 지역이 더 무서운 지역인데 거기 현지 선교사회가 지금 잠시 머무는 그 선교사한테 거기 한국은 위험한 곳이니까 빨리 돌아오라고요. 이런 문자를 보낸대요. 한국 땅에 영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영적인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한국, 그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있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죄악을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탐심, 또한 음란함,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이 유혹들, 이 죄악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신앙생활, 내가 기도에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어요. 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를 더 이중적으로 만들고 가식적으로 만듭니다. 더 거룩한 척, 경건한 척만 하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됐어요. 날선 검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휘두르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검이에요. 16절에도 지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의 사슬들입니다. 이단의 계략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장을 오픈해서 전 교회가 말씀 읽기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자들은 벌써 2주 전, 3주 전부터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말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전 교인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리더 중심에서 청년들도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한 장 읽는다고 삶이 뭐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런 의심을 버리세요. 한 장의 말씀 속에 그 읽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확 한 단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삼키면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생, 육신적인 죄악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면 죄악된 삶을 살아요. 근데 말씀이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면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다른 생각이 안 떠올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거든요. 말씀이 부딪혀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썼잖아요. 근데 박원희 집사님이 늘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쓰는 용지 좀 주세요. 벌써 몇 개월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쓴 겁니다. 페이지 수가 1000장이 넘어요. 그것을 집중하며 쓰는 겁니다. 뭐 쓴다고 달라질까요? 여러분, 쓰는 시간에 죄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쓰는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쓰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기 운동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활이에요. 말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돈에 대한 탐심, 음란한 죄악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엘리베이터에 CCTV 있는데 막 행동할 수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걸어가도 CCTV, 방법별 CCTV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사람이 여러분 24시간 관찰해서 계속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의식하게 되잖아요. 막 행동하던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온매무새 여미고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본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바뀔까요? 여러분 끔찍한 장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정말 굳게 모든 제자가 떠나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말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습니다. 빌라도 걱정했어. 근데 3번 딱 부인할 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는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24시간 우리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을 짓기 때문에 다른 데를 바라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그 눈을 마주치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예수님 앞에서의 삶이구나.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정말 내 삶을 정말 절제합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자기 습관 패턴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 그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요셉이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눈이 마주쳤다면 우리가 그냥 지낼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남을 속이고 그 돈에 집착하며 또한 음란한 짓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춰 눈을 열면 주님께서 사랑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책망의 눈이 아닙니다. 너 이 모든 죄에서 다시금 극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고 나한테 돌아와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온전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흰돌을 준대요. 흰돌이 좋은 의미인가 봐요. 교회마다 흰돌 교회가 많습니다. 흰돌의 의미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승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초대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흰돌을 주면 그 흰돌을 보고 초대한 주인이 초대한 그 흰돌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모든 환난, 이 유혹들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